제가 50년 전에도 아까 불렀던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 찬송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왜 울었느냐면요, 우리 어머니는 성경책을 읽지 않으시고 평생을 사신 분이세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울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또 찬송 부르실 줄도 알고 성경 읽으시면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울었죠. 지금도 똑같이 이런 노래 부르면 웁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 가사는 비록 어머니의 넓은 사랑에 대한 노래로 그렇게 가사말이 적혀있긴 하지만 또한 우리는 아버지가 같은 어머니 같은 그런 신앙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고 또 돌보는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 가사에 담긴 어머니 같은 아버지가 못 돼서 우는 거죠.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아버지의 존재감에 대해서 물론 꼭 아버지를 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는 특별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홍역 때문에 죽은 상태가 됐는데 아버지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부모보다 먼저 간 자식은 자식도 아니라고.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들을 내놓지 않고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혀로 그 얼굴을 다 이렇게 핥으면서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그래서 깨어난 게 황수관 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특별한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과 추억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오늘 같은 날 그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면으로든지 불편해요. 어떤 노랫말과도 우리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가장 큰 선물은 아들이고 딸인 거죠.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저희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것은 아무런 가정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우리 할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 안 계셨으면 우리 아버지도 없을 테고 아버지 없었으면 저도 없는 거죠. 어떻게 했든 세상적으로 보이면 특별한 영향력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 아니어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 속에서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의 아버지와 어머니, 세상의 아들, 딸들 그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또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제대로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
참된 예배는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과 4장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죠. 율법의 행위, 우리가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의 아들 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 남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어리석다. 어째 그러냐. 내가 또 해산하는 수고를 너희를 위해서 해야만 되겠구나. 그렇게 탄식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되는 게 아닌데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예루살렘에서 남부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그 이웃에 인접해 있는 그 시리아 지역까지 바울이 개인적인 전도를 했거나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한 그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거죠. 바울이 전파했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롯감을 받는 그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우리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이면서 말이죠. 우리가 유대인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완전한 구원을 얻겠구나.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 거죠. 바울이 웬만하면 그런 말들을 잘 하지 않지만 어리석도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말을 할 만큼 탄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이 성도들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는 신앙일 수도 있어요. 진리는요, 아주 선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선명하게. 희미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되고요.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는 이것보다 더 선명해야 돼요. 예. 혹 여러분이 저를 거기서 쳐다보시면 정확하게 안 보이는 사람도 있죠? 제 눈동자 보이시나요? 네. 우리 박 장로님 완전 저 주변에는 눈동자까지, 그래도 저 뒤에까지 좀 더 보이네요. 제 눈에는. 근데 어떤 사람이 희미할 수 있어요. 희미할 수 있어요. 이 앞에 앉아있는 여기 축복이 뭐냐면요. 제 눈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진리에 관해서는 선명해야 한다고. 대충, 어릿하게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요.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는 것처럼 선명해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지난 주일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통해서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탄식함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양육했는데, 금방 그런 거짓 선생들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흔들리냐 그거예요. 며칠 전에 TV조선에서요, 신천지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충격적인 소식이면 신천지도 있는데 새천지가 또 있대요. 그리고 허경영 씨가 보혜사래요. 보혜사. 그 집단에서.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들어간다. 여러분, 글을 읽을 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쭉 흐름을 읽어보면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붙잡는 게 그게 실력이고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이렇게 진리를 말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쫓겨다니고 그것 때문에 매맞고 그것 때문에 굶주리고 그것 때문에 추위에 떨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유대주의자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먼저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고, 율법을 지켜서 모세와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어야 된다.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안식일, 금식일, 그죠? 또 달마다 있는 초하루, 월삭,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안식년, 희년 같은 그런 구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약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유대인이든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는 이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아직도 구약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방인들까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이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걸 유혹할 때 거기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이 갈라디아 3장과 4장이 갈라디아 전체에서 핵심이고요. 여기 교리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여기가 가장 중심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지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매우 중요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바울이 왜냐하면 이 진리를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이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면서 해석을 해주면서 계속 이 진리를 붙들도록 애쓰고 있는 바울을 따라서 저 여러분도 이 성경을 천천히 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여러분을 깼냐고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연히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식 되고 싶어가지고 막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성령님 보니까 애가 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아들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성령을 체험한 것이 율법의 행위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당연히 듣고 믿음인지. 그런데 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것이 1절에서 5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보라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은 안 지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다 지킨 사람 누가 있냐? 지키지 못하면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의 저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 네 번째는 13절과 14절이 이 갈라디아 3장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또 이제 얘기를 해요.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 근데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한 씨 자손을 주셔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게 한 그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주어진 것이다. 여기 430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율법이 약속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거, 없애지 못한다는 약속이 먼저고 이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는
율법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중요하고 율법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없이하지 못하면 그럼 율법은 뭐 때문에 주었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19절에서 25절까지 얘기하죠. 물론 부정적인 기능. 율법이 사람이 범법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고 율법은 하는 역할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고 율법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해 주는 일만 하지 그 이상은 못한다.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26절에서 29절까지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3장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다시 신앙을 흔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성령을 체험한 것을 생각해 봐라. 율법의 행위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했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 아니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보세요, 여러분. 1차, 2차, 3차, 1,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다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짜 선생들이 내려와가지고 거짓 선생들이 내려와서 가르치기 전에 이미 다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고 성령을 받아 체험도 하고 했는데 뭐 이제 와서 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어리석죠? 예?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 신자 성도들이 어리석은 거 아시겠어요? 예, 어리석습니다. 바보 아이가. 예? 우리 엄마 같으면 축구 아이가 그렇겠어요. 예. 바보 축구. 아니, 다 그런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거짓 선생들의 말이 없을 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다 성령 체험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무슨 율법을 지켜서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느냐고. 어리석지 않냐.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할 때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네, 믿었어요. 우리는 안 믿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옳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창세기 15장 6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은하수만한 별의 세계가 있대잖아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근데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덥석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이 3장 6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받았다. 우리도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신앙의 모델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장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 전체에서도 열 몇 번 인용하는데 여기에 10번을 더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그러니까 구약을 계속 인용해 가지고, 왜냐하면 구약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구약 성경의 배경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계속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다,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다, 믿음으로 어렵다는 이것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두껍다고 버리지 마세요. 예. 구약 성경은 뭘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하고요. 신약을 해석할 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3장 8절 말씀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6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 이 성경이 어디냐면은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 그게 신명기 27장 16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11절에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 2장 4절이라는 구약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이것이 있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 나무에 기록된 바 이 어디냐면은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4절 말씀은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이사야 32장 15절,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이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구약에 있다. 근데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살 수 있냐? 없다. 왜? 율법은 혹시 목걸이 여러분 하고 오신 분 계시나요? 예. 목걸이 할 때 이렇게 구슬을 하고 사슬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만 탁 끊어지면 이 사슬이 끊겨지죠. 하나만 끊기면. 그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하나를 율법을 탁 어기면 그 율법 전체가 다 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않으면 다 지키지 않은 거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냐? 없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겠냐? 그래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럼 우리가 왜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다 받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13절, 여러분 1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다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그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라는 거예요. 다 지키지 못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다. 그게 여러분 10절에 보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거기 모든 거죠.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럼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지 우리 스스로 어렵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15절부터 또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왜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려 하느냐? 율법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 율법은 나중에 주어진 거다, 나중에. 적어도 아브라함 이후 430년이라는데 이것은 이제 연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15장이나 17장의 그 씨에 대한 약속하고 모세 율법이 주어진 출애굽 때 그때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약속의 시간은 430년이 훨씬 더 넘죠. 예. 이제 430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부터 계산해 가지고 출애굽 시간을 430년, 400년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희 자손이 이방에 객이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 4대도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죠. 여기도 일단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먼저 주셨고 율법은 나중에 수백 년 뒤에 주어진 것이다. 근데 수백 년 뒤에 주어진 이 율법이 먼저 주어진 그 약속을 폐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약속 속에 들어있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서 자손은 하나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곧 그리스도라고 16절을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 그럼 율법은 도대체 뭐냐?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럼 율법이 없을 때도 죄를 지었어요. 그죠? 모세의 십계명이라는 그 율법이 없을 때도 여러 가지 생활에 관한 많은 법들이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있잖아요. 십계명에 대한 법이 17절까지 있고 그 뒤에 또 세부적인 그런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거죠. 이걸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뭐 합니까? 율법이 그럼 너 죄 깨달았냐? 내가 구원해 줄게.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냐면 율법은 그런 역할은 못해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데까지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방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바울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귀족, 어떤 부잣집에 상속자가 있어요.
근데 그 상속자가 어려요. 근데 상속자의 자격을 가지고 실제로 그 상속자로서 그것을 누리려면 아직도 더 많이 자라야 된다고. 그럼 그 어릴 때 그 상속자를 돌봐주는 이가 있어요. 그것을 개역 성경, 전에 읽었던 성경은 모학 선생이라 말하기도 하고, 여기는 초등교사라 말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데는 가정교사라 말하기도 하고, 개인 지도교사로 말하기도 하고, 소년 인도자라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번역으로 했어요. 딱 떨어지는 말로 설명이 안 돼서 그래서 많이 이렇게도 번역해보고 저렇게도 번역해보고 앞선 사람이 이렇게 번역하면 또 뒤에 연구하는 사람이 그것 이렇게 다 담지 못하는 거야 하고 했는데 여러분 초등교사라고 번역했는데 초등교사하고 중등교사하고 차이가 뭐예요? 중등교사도 있나요 그러면? 율법이 초등교사면 중등교사는 뭐예요? 이것 또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은 이럴 때는 그냥 헬라어로 아는 게 더 중요해요. 헬라어로. 자, 그 헬라어로 보면 파이다고고스란, 파이다고고스. 예, 파이다고. 아고라는 말은 인도한다는 말이고, 파이스라는 말은 소년, 어린이. 그래서 소년이나 어린이를 인도하는 교사, 인도하는 사람. 그럼 부잣집에 가면은 어떤 상속자 있다 합시다, 그죠? 그 주인이 그 아들을 다 책임질 수 없잖아요. 주인은 바쁘니까. 그러면 종한테 시키겠죠. 종한테 똑똑한 종이 있겠죠. 요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종의 역할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정의 예법도 가르쳐주고 그런 것도 하지만 학교에, 정식 학교에 갈 거 아니에요. 정식 학교에. 정식 학교에 가면 갈 때 그 학교 가는 길에 선생님에게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해요. 선생님은요. 아까 여기는 파이다고 고스라는 그런 가정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학교에 가면 정식 교사, 헬라어로는 디다스칼로스라는 정식 교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정식 교사가 이 사람을 가르칠 거예요. 이 사람이 상속자로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정식 교사가 도와줄 일이지만 그때까지 누가 도와주느냐 하면 이 초등교사, 가정교사, 소년 인도자라는 이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가 예수님 밖에는 없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인도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왕정 500년의 역사를 보면 이 세상 인간왕은 다윗을 비롯해가지고 솔로몬 별의별 왕들이 다 등장해도 그 왕들은 아무도 왕국을 세울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서 진정한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다 율법 때문에 율법을 보면 우리가 희망이 없구나. 우리는 다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율법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되는데 또 옛날처럼 돌아가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건 바보고 그건 축구라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됐냐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봐보세요. 결론 부분을 봅니다.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그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나요?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가냐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이 어깨가 약간 올라가야 돼요. 예? 어깨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 어깨가 축 처져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장벽도 없이 순전함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부를 수 있는 이름, 아버지. 저는 여러분과 같이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혼자 기도할 때는 그냥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요, 잠들기 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 살게 해주셔서 다 맡기고 잠자리에 드는데 내일 아침 일어나는 건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죠. 그리고 이런 기도도 합니다. 아버지, 화목이하고도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물어봐요. 왜요? 화목이도 아버지 아들이니까. 화목이 할아버지인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 화목이가 하나님을 꽃같이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나요?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게 많아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누구도 그 중간에 끼면 안 돼요. 그 관계를. 그 훼손시키면 안 된다고.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종, 유대인, 이방인 그런 구별이 없었어요. 신분의 차이, 주인과 종이라는 그 시대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주인과 종이에요. 노예는요, 주인에게 생사 요탈이 달려 있어요. 우리 빌레몬서 보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라는 이 빌레몬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바울의 노력이 빌레몬서에 담겨 있는데 그 주종 관계라는 그 시대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죽고 사는 게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거.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인도 와 있고 종도가 앉아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인과 종이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보다 훨씬 더 큰 폭탄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이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 여성들이요,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도 교육, 소위 신교육이라는 것, 이거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받았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과서를 만드는 이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한국 근대사에서 성교와 교회를, 기독교를 빼면 역사가 이어지지 않는데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최초의 병원을 누가 세웁니까? 최초의 학교를 누가 세워요? 누가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이건 바울 시대라면 올라가 봐. 2000년 전으로 올라가 보라고. 여성이 투표권이 주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영국이나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바울이 1세기에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와 남자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남성 우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잠잠하라 했다고. 여러분, 그것도 여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여성이 교회 와가지고 배우지 못한 여성들이 대부분이 그런 시대에 질문도 여러분요, 알고 질문을 해야 옆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죠. 질문 잘못하면요, 아주 사람 무시합니다. 질문한다고 다 질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앞뒤 살펴가면서 질문도 하고 해야지. 알고 물어봐야지. 그러니 그 시대에 교육받은 남편들, 교육받지 못한 아내들이 같이 교회 왔을 때 예배 시간에 자유다 하니까, 하나다 하니까 얼마나 말을 하고 싶겠어. 얼마나 물어보고 싶겠어. 그리고 예배도 방해가 되고 또 질문을 잘못해가지고 부끄러움을 사기도 하고 그러니 그거 보호해 주려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하는 게 좋습니다. 여성을 보호하고 아끼기 위해서. 저도 제가 순장 대타로 그 순모임에 갔을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연약함을 헤아려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만 대답하면 될 만한 그런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성을 남성과 똑같이 존중히 여기셨고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와 남자의 차별이 없이 하나이니라. 우리 모두가 양성평등,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잘못된 여성 페미니스트들이요, 모든 게 남자가 만드는 속박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저항하고 봉기하자고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성경은 여성은 여성에 주신 기능이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당연히 아들을 낳은, 딸을 낳은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인과 종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 하나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대회도 마찬가지. 저하고 여러분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만날 때는요, 그 직분을 가지고 만날 때는 일 때문에 그렇게 만나는 것이고, 신분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아요. 예.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형제 자매들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권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 권세를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을 살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상속자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4장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내가 말하는데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바라는 앞에 있는 아빠인데 이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고 뒤에 아버지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3장 29절에서 했던 그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한 강조를 이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1절 말씀을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이 말을 주인이면서도 종과 다름이 없다. 혹 사극 보시면 세자 있죠, 세자. 세자는 장차 그 나라의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는데 어렸을 때는 선생님한테 계속 배워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그래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을 장성했을 때 세자로서 역할도 하고 나중에 왕이 되면 왕으로서 잘 다스리게 되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이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외해 두신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그런 우상들에게 종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거예요. 환하게 아시는 거예요. 교통성경처럼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셔서 뭐가 부족한지를 살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총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기 천박한 초등학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상들,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날, 안식일, 금식일, 달, 매달, 달마다 찾아오는 초하루, 월사, 절기,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안식년, 신년 같은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것 구약적인 배경이 없는 성도들에게 구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얘기해서 구원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다 끝난 얘기인데 이제 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4장 12절부터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노력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은즉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롭게 하려고 아니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여러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육체가 약했는데 외모도 그렇지만 병도 있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3번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나아갔을 때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천사처럼 대해주고 필요하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인데 이제 와서 원수가 되겠습니까? 바울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됨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것을 파기시키려고 하는데 나하고 여러분하고 원수가 돼. 눈이라도 빼주고 받을 만큼 그런 관계로 우리가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걸 책망하는 거죠. 초등학문이 하는 거 보십시오. 17절에 그들이 여러분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여러분을 이간시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여러분을 대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습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여러분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여러분과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여러분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막 언성을 높여서 사실 하는 거죠. 이제 말하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2 아들 이야기를 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창세기 16장에 자기 아내 사라가 여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 내 여종 하갈을 당신이 품어서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면 내가 그 아들을 내 무릎 위에 앉히면 내 아들이 되는 거 아니냐.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갈과 관계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약속의 자녀인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을 젖댈 때, 잔치할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그 사라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계집종의 자식이 내 아들 이삭을 희롱한다?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당장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데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못 내놓는다고. 근심하고 걱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책임지겠다. 네 아내 사라 말을 듣고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핍박한 이 계집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과 지금 현재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 다니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이 사람 생각하면서 시내산과 예루살렘 이건 계집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고 핍박을 받는 이 교회는 그죠?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사람들을 핍박을 받는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자유한 여자인 사라,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난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게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 아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이에요. 마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롯도함을 받은 이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종의 자식이 되려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약속의 자녀인데,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됐는데 왜 종이 되려고 합니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롭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도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은혜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은혜의 복음 때문에 자유인이 된 이 자유를 누리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